말씀은 베드로전서 1장 15절부터 16절까지 말씀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15절부터 16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 377쪽인데요. 베드로전서 1장 15절부터 16절 찾으신 줄 알고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자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기록하였으되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하셨느니라. 아멘. 우리가 계속해서 거룩이 무엇인가, 또 우리가 거룩하게 된다고 하는 것이 어떤 일인가, 왜 또 거룩을 추구해야 되는가, 이런 일들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는 이사야의 환상을 살펴보았는데요. 이사야는 성전에서 하나님을 가까이 모시는 스랍들이 그 두 날개로 얼굴을 가리고 두 날개로 다리를 가리고 두 날개로는 날면서 하나님 앞에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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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군의 여호와여라고 찬양하는 장면을 목격했습니다. 이 피조물 중에 가장 영광스러운 피조물 중에 하나인 스랍, 천사들마저도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자신의 눈으로 직접 쳐다보지 못했죠. 그래서 두 날개로는 얼굴을 가렸습니다. 그리고 그 영광 앞에서 참 자기 자신이 무가치하고 참 먼지 같은 존재다 하는 것을 깨닫게 되기 때문에 그 겸손의 표시로 자기 두 발을 날개로 가렸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거룩은, 그 본원적인 거룩한 영광은 천사들도 직접 볼 수 없는, 쳐다볼 수 없는 절대적이고 압도적이고 두려운 위엄이었던 것이죠. 우리가 이런 장면에서는 좀 상상력을 발휘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참 영광스럽고 순결한, 그리고 강렬하고 압도적인 환한 빛 앞에 비록 놀랍도록 뛰어난 피조물인 천사들마저도 얼굴을 가리고 그 발을 가리는 이 장면을 한번 여러분 마음속에서 상상해 보십시오. 태양의 수천 수백만 배 밝은 영광의 빛 앞에 마치 자신이 소멸될 것 같은 그런 두려움 속에서 그 영광의 빛 앞에서 얼굴을 가리고 다리를 가리는 그 천사의 모습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근데 이것은 그냥 어떤 환상, 그냥 상상의 산물이 아니고 하나님의 임재 보좌 앞에, 영계의 그 보좌 앞에 나가는 모든 피조물이 겪게 되는 일입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존전에, 사실은 그 성소에 나와 있는 것이죠. 우리 영적인 눈이 아직 열리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임재가 가지신 그 영광을 우리가 지금 다 보지 못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지금 어떤 면에서는 그렇게 하나님의 영광에 압도되지는 않지만, 그러나 사실 하나님 만일 지금 우리 눈을 여셔서 그 영계의 보좌를 우리 눈앞에 보여주신다고 하면 우리도 이사야처럼 그런 영광을 보게 될 거예요.
하나님의 이 본원적인 거룩한 영광은 이처럼 피조물들이 감당할 수 없는 것이요 가다할 수 없는 너무나 압도적인 위엄이었습니다. 이런 하나님의 어미로운 본원적인 거룩을 신학자들은 피조물들과 분리되는 그리고 구별되는 본질이요 그 어떤 것도 비교할 수 없는 어떤 비슷한 것도 없는 본질이다 이렇게 얘기해서 더 누미누스라고 불렀습니다. 신적인 것, 하나님께만 속한 무엇이라, 피조물이 가다할 수 없는 무엇이라, 어미롭고 본원적인 거룩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자, 그런데 이 어미로운 본원적인 거룩을 사람이 접하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의 어미로운 그 거룩을 피조물인 사람에게 계시해 주실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거룩이 하나님 우리가 가다할 수 없는 그 거룩이 우리에게 계시될 때는 어떻게 계시되는가? 매우 도덕적으로 탁월하신 분으로, 죄를 혐오하시는 분으로, 순결하신 분으로 이렇게 우리에게는 계시됩니다. 자, 그런데 인간이 이 거룩을 함부로 가까이 할 수 없을 만큼 고결하신, 최고로 고상하고 순결하신 이 거룩을 갑자기 만나게 되면 이사야처럼 자신의 죄를 발견하게 됩니다. 어두움에 빛이 비쳐야 자신이 어두움이라는 것을 알듯이 이 거룩에 접촉한 사람만 내가 이렇게 죄인이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돼요. 그래서 이사야는 뭐라 그랬습니까? 화로다 나여, 화로다 나여, 내가 망하게 되었구나, 내가 죽게 되었구나. 자기 자신의 죄를 발견하고 깜짝 놀라 부르짖게 됐던 것이죠. 자신이 하나님의 심판과 저주를 짊어진 절망적인 사람이다라고 하는 것을 발견하고 화들짝 놀랬던 것이죠. 이처럼 인간이 하나님의 어미로운 본원적 거룩을, 피조물이 가다할 수 없는 거룩, 하나님의 은혜, 그것을 하나님의 은혜로 계시받을 때는 죄와 악이 조금도 없으신 분으로, 고결하고 고상하고 순결한 분으로 경험하게 됩니다. 이처럼 인간이 경험하게 되는 하나님의 거룩을 신학자들은 윤리적인 거룩이라 이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자, 이처럼 인간이 하나님의 본원적 거룩에 가다하면 지극히 순결하고 참 죄 없으신 깨끗한 그러한 성품에 가닿게 되고, 역으로 자신은 죄와 악으로 가득 찬 자인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런데 여기 더 놀라운 일이 있습니다. 하나님과 접촉하게 되면 먼저 자신의 죄를 깨닫게 되지만 여기 더 놀라운 일이 있습니다. 그것은 이 하나님의 거룩과 접촉하는 자마다 거룩하게 되는 거예요. 이 거룩한 빛이 닿는 곳마다 모든 피조물들, 모든 인간들이 다 거룩하게 되어버린 거예요. 하나님의 거룩을 조금이라도 접한 피조물들은 다 거룩하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은 거룩하게 돼요. 모세를 보세요. 모세가 하나님을 시내산에서 뵙고 십계명의 두 돌판을 받아 내려올 때 어떻게 변했어요? 기억나십니까? 얼굴이 환하게 빛났어요. 어느 정도 환하게 빛났느냐?
백성들이 그 얼굴에서 나오는 그 환한 빛 때문에 두려워가지고 그 모세를 쳐다보지를 못했어요. 그래 모세가 그래 나중에 어떻게 했어요? 수건으로 얼굴을 가리고 그 빛을 차단해야만 했어요. 이처럼 사람이 거룩한 영광을 접하게 되면 그 사람도 거룩해지고 그 사람도 영광스러워지는 거예요. 이처럼 하나님을 접한 피조물, 하나님과 관계된 피조물, 하나님의 소유인 피조물들은 모두 거룩하게 됩니다. 놀랍죠? 하나님의 거룩을 접하게 되면 인간은 자신이 얼마나 죄인인가 하는 것을 먼저 발견하게 되지만, 두 번째는 그 하나님의 영광을 접한, 그 거룩을 접한 인간 자신이 거룩하게 되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놀라운 일이에요. 사실 이것을 구약 성경 전체가 꾸준하게 가르치고 계세요. 구약 성경을 한번 휙 읽어보셔도 하나님이 거하시는 곳은 다 거룩한 곳이에요. 그래서 모세가 떨기나무 가운데 그 하나님이 임재하신 불꽃을 봤을 때 가까이 다가가니까 하나님 뭐라 그러셨어요? 이 땅은 거룩한 곳이니 너 신발을 벗어라. 그렇게 얘기하시죠. 자, 텐트를 만들었어요. 근데 거기 하나님이 임재하셨어요. 그걸 뭐라 그래? 성막이라 그러잖아요. 그 왜 성막이라 그래? 거룩한 장막이라는 말이에요. 하나님이 임재하신 곳은 다 거룩해요. 하나님과 접촉하는 기물은 다 거룩해. 그래서 번제단, 물두멍, 그죠? 진설병을 올리는 상, 뭐 이런 거 다 거룩한 거예요. 다 거룩해. 심지어는 성막에서 쓰는 젓가락, 숟가락 다 거룩해. 성물만 거룩한 것이 아니라 성막에서 일하는 제사장들도 다 거룩해. 심지어 그들이 입은 옷들도 다 거룩해. 성막에서 드려지는 제사도 거룩해. 제사하고 남은 음식도 거룩해. 그죠? 자, 더 놀라운 것은 출애굽기 19장 6절에 보면 이스라엘은 제사장 나라요 거룩한 백성이라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제사장 나라고 거룩한 나라다. 거룩한 백성이다. 자, 그러니까 저들 가운데 임재하시는 하나님 때문에 이스라엘도 뭐예요? 거룩한 백성이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과 접하는 모든 것은 다 거룩하게 돼요. 네, 제가 밑도를 좀 벗어도 될까요? 자, 그런데 왜 하나님과 접하는 모든 것은 이렇게 거룩하게 될까요? 네, 그 비밀을 우리는 이사야가 성전에서 본 환상에서 알 수 있습니다. 오늘 다시 이사야서로 한번 가보십시다. 이사야서 6장 5절을 한번 보실까요? 이게 우리가 성전에서 환상을 본 장면, 계속되는 장면이죠. 네, 이사야서 6장 5절입니다. (6장 5절) 예, 구약 972쪽인데요. 예, 6장 5절부터 7절까지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실까요? 시작. 그때 내가 말하되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하면서 만군의 여호와 왕을 배웠음이로다. 때에 그 스라베 하나가 화저로 단에서 취한 바 핀 숯을 손에 가지고 내게로 날아와서 그것을 내 입에 대며 가로되 보라 이것이 내 입에 닿았으니 내 악이 제하여졌고 내 죄가 사하여졌느니라 하더라. 자, 하나님의 영광의 거룩을 접하고 그것을 눈으로 보게 된
이사야는 자신의 가려져 있던, 숨겨져 있던 죄된 모습을 실상 그대로 발견하고 죽을 수밖에 없다고 탄식하며 주저앉았습니다. 그리고 자신이 입술이 부정한 자다, 즉 말이 더러운 자다. 근데 그 말이 어디서부터 나오는 거예요? 마음에서부터 나오는 거잖아요. 내 마음이 참 더러운 자다,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바로 그 순간에 스랍 중 하나가 제단에서 취한 핀 숯을 가지고 날아옵니다. 그리고 그 이사야의 입에 그 숯불을 댑니다. 그리고 말하기를 내 죄악이 제거되고 내 죄가 사해졌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이사야가 그 입에 댄 그 숯은, 핀 숯은 어디서 취했다 그래요? 어디서 가져온 거라고요? 제단에서 가져온 것이다 그래요. 제단이 뭐죠? 뭐 하는 곳이죠? 구약에서? 예? 제물을, 피를 빼고 피를 흘리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각을 떠서 태우는 곳이 제단이에요. 그죠? 예. 자, 제단에서는 날마다 이스라엘을 속죄하기 위해서 제물이 불태워지는 곳이에요. 자, 그런데 그 제물을 사르던 숯을, 그 불을 이사야의 입에 대자 그 자신이 가장 더럽게 여기지는 그 죄의 장소에, 죄소에 대자 죄악이 태워지고 정결하게 됩니다. 이것은 이스라엘의 더러운 죄악이 제단의 불로서 정결케 되는 것을 상징적으로 보이신 것이죠. 이스라엘의 죄악을 속하기 위해서 희생제물에 피가 뿌려지고 그 살과 기름이 태워지는 제단의 숯불에 접할 때 이사야의 모든 죄가 정결하게 되고 사함받은 것이 선언됐습니다. 이사야가 자신의 죄로 인해 절망하고 죽을 것 같이 되었지만 그 원인인 죄가 이제 완전히 제거된 것을 선언하고 계시는 것이죠. 자, 그런데 구약에서 성전의 제단이든지 그곳에 피 뿌려지고 불태워진 제물이든지 이 모든 것은 뭘 상징하는 것입니까? 뭘 가리키는 거예요? 왜 수많은 동물들이 그 제단에서 그렇게 번제로 드려지고 다 드려졌어요? 앞으로 누가 오실 것을 상징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그렇게 죽으실 것을 보여주고 상징하고 가리키고 있는 것이죠. 그리스도께서 죄인을 위하여 그 몸을 제물로 드리실 일을 가리키고 계시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제사,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그의 대속의 죽음을 통해 우리 모든 죄인의 죄가 다 속죄되고 우리 모든 오염과 죄의 세력이 깨끗하게 되고 제거될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제단 숯불을 이사야의 입술에 대신 것은 그리스도께서 자신의 피를 흘리시고 그 몸을 제물로 드려 자기 백성의 죄를 속하신 그 은혜에 우리가 접촉할 때 죄인은 죄사함을 받고 죄로 말미암아 느끼는 절망과 두려움에서 벗어날 수 있다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약에서도 모든 성전의 기물들, 사람들, 옷, 모든 것은 다 피를 뿌려 정결케 했습니다. 즉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로만, 십자가의 피 흘리심으로만 죄인이 거룩하게 된다 하는 것을 이런 방식으로 보이셨던 것이죠. 예수님을 자신의 구원자로 구주로 믿는 모든 사람들은 죄사함을 받습니다. 그래서 죄로 깨끗하게 되죠. 그리고 거룩하게 됩니다. 예수님을 믿는 순간에 우리는 예수님과 하나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것이 내 것이 됩니다. 예수님의 의가 내 것이 됩니다. 그래서 나는 예수님만큼 의롭게 됩니다. 그것을 칭의라고 하죠. 그런데
의만 주시는 게 아닙니다. 거룩도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처럼 거룩하게 변합니다. 머리부터 발끝까지 깨끗하게 씻기운 자가 됩니다. 그것을 확정적 성화라고 한다고 말씀드렸죠. 물론 이후에 우리가 범죄하면 우리 발이 다 더럽혀집니다만은, 그러나 우리는 머리부터 발끝까지 완전히 모욕한 사람, 깨끗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의 피로 온전히 정결하게 되고, 그래서 완전히 거룩한 자가 된 것이죠. 자, 이렇게 완전히 거룩한 자가 된 사람은, 신자는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오늘 베드로전서 1장 15절에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자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가 온전히 거룩한 자로 하나님 앞에서 이제 부르심을 받아 깨끗하게 되었으니 이제 너희가 그 거룩함에 합당하게 거룩하게 살아야 된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자, 하나님과 접촉해서 그를 섬기는 구약의 제사장들도 그 옷들도, 그가 드리는 제사도, 그가 먹는 음식도 거룩해야만 했고, 심지어는 결혼도 거룩한 결혼 생활을 해야 됩니다. 그렇다면 이와 같이 구약의 제사장들도 거룩한 삶을 살았다고 하면, 이제 신약의 왕 같은 제사장으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 그래서 이제 하나님과 접촉하고 있고 하나님을 섬기는 신약의 성도들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의 모든 삶이 거룩해져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베드로 사도는 우리에게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구약의 제사장이 모든 것에서 다 거룩했어요. 먹는 것, 입는 것, 사는 것, 결혼하는 것, 뭐 하나 남김없이 다 거룩한 삶을 살았어요. 그런 것처럼 우리 신약의 신자들도 모든 삶이 이제 거룩해야 된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자, 그리고 바로 이어서 1장 16절에 기록하였으되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하셨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자, 그런데 이것이 이 레위기에서 이 말씀을 인용하셨는데, 이것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하는 말씀과 깊은 관계가 있습니다. 베드로는 지금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라고 하는 레위기의 말씀을 인용하면서 신자가 추구해야 할 삶이 얼마나 포괄적으로 모든 것이 거룩해야 되는가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치시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거룩함 같이 너희도 거룩하라고 하는 이 계명은 구약에서 가만히 살펴보면 이 말씀 이후에 굉장히 많은 규례들을 말씀하고 계세요. 그러니까 이 말씀은 그 규례들을 한마디로 요약한 대표적인 말씀인 거죠. 근데 너희가 하나님이 거룩하신 것처럼 너희도 거룩하라고 하신 다음에 쭉 나오는 것은 십계명과 같은 윤리적인 계명뿐만 아니라 훨씬 더 많은 것을 포함하고 있어요. 옷을 어떻게 입어야 되느냐, 먹는 음식은 어떤 것을 먹어야 되느냐, 시체는 어떻게 처리해야 되느냐, 몸에서 나오는 피와 체액은 어떻게 처리해야 되느냐, 문둥병과 같은 병은 어떻게 채워야 되느냐, 죽음을 어떻게 처리해야 되느냐, 즉 사람이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의 모든 삶의 경험을 다 얘기하시면서 태어나는 것, 먹는 것, 사는 것, 병드는 것, 죽는 것, 모든 영역에서 더러운 것에 접촉하여 오염되지 않고 철저히 거룩한 삶을 살아야 된다고 가르치고 계세요. 그런데 혹 부정하게 될 경우에, 죄로 인해 부정하게 될 경우에는 즉시 자신을 정결케 해야 된다,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5대 제사에 대해서 가르치시고 또 각종 정결케 하는 규례를 가르치고 계세요.
자, 그런데 레위기에는 거룩하게 살라 하는 명령하에 이런 개인적인 정결만 가르치시는 게 아니에요. 더 놀라운 것은 레위기에는 어떤 것을 가르치시냐면 사회적인 제도까지 가르치세요. 그래서 어떤 사람이 가난해서 종이 됐다 그러면 7년만 종이 되고 그 후에는 주인이 그 종을 방면해야 된다. 그런 것을 가르치세요. 어떤 사람이 빚을 많이 져서 자기 기업을 팔았다 그러면 신년 될 때까지만 팔 수 있고 그 이후에는 다시 돌려받을 수 있도록 그런 사회적인 제도를 다 마련하세요. 즉 이 레위기가 가르치는 거룩함은 개인적인 성결에 그치지 않고 교회 차원에서 윤리적 도덕적 문제도 가르칠 뿐 아니라 사회적 제도 차원까지 다 가르치시는 거예요. 그래서 노예된 자를 어떻게 구출할 거냐, 재산이 다 없어진 자를 어떻게 보호할 거냐, 이런 것까지 다 가르치시는 거예요. 즉 죄가 파괴하는 모든 것, 우리 자신의 마음, 우리 자신의 생활, 우리 자신의 삶, 이런 것도 복구할 뿐 아니라 죄가 파괴한 인간관계들 다 복구하고 죄가 파괴한 모든 사회 제도 다 파괴하고 복구하고 죄로 인해 가난하게 된 것, 죄로 인해 노예된 것 다 복구하고 이런 것이 레위기에 다 이렇게 들어있던 거예요. 그걸 한마디로 말해서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베드로 사도가 너희가 모든 행실에서 거룩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을 때는, 그리고 레위기 너희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이렇게 인용하고 계신 것은 그 모든 행실에 개인의 윤리적인 삶, 개인 차원에서의 성결한 삶뿐만 아니라 이 교회 안에서의 삶, 그리고 이 사회에서의 삶까지도 포함해서, 심지어는 이 사회 체계까지도 포함해서 거룩한 삶을 살도록, 그리고 그리스도인들은 그런 사회가 법 체계를 가질 수 있도록 노력하고 힘쓰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기독교인의 거룩은 우리 자신 개인의 거룩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가족의 거룩으로 확대돼야 되고 교회의 거룩으로 확대돼야 되고 이 사회의 거룩으로 확대돼야 돼요. 그리고 이 사회의 체계까지 바꾸는, 거룩하게 바꾸는 그런 것이 다 포함되어 있는 것이. 자, 우리 신자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대속의 은혜로 인해 모든 더러운 죄가 사함받고 원칙적으로 거룩한 자가 되었습니다. 자, 그러니 우리가 거룩하게 살아야 하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또한 하나님하고 접촉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왕같은 제사장이기 때문에 구약의 성도들과 같이 우리도 이 땅에서 모든 행실에서 거룩한 삶을 살아야 합니다. 자, 그리고 또 거룩하게 살아야 할 이유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사 자신의 자녀로 삼으신 목적이, 자신의 백성으로 삼으신 목적이 거룩이기 때문입니다. 자신의 거룩한 성품을 담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땅히 우리는 거룩을 추구해야 됩니다. 오늘 베드로전서 1장 15절에 너희를 부르신 하나님이 같이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다. 왜 부르셨어요? 거룩을 위해 부르신 거예요. 자, 우리가 이사야서도 마찬가지죠. 죄단 숯불이 입에 닿아 그 죄가 사함을 받고 거룩하게 된 이사야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습니다. 8절에 내가 또 주의 목소리를 들은즉 이르시되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그때 내가 가로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죄로 말미암아 절망 가운데 엎드려졌던 이사야가 그리스도의 은혜에 접촉함으로 죄를 사함받고 정결케 되자 하나님께서는 자신이 이사야에게 자신을 보이신 이유, 그리고 이사야를 정결케 하신 이유를 보이십니다. 그것은 이사야를 통해 이루시고자 하는 선한 일이 있으셨던 것이죠. 선한 뜻과 목적이 거기 있었던 것이죠. 비록 이사야 선지자의 경우는 그의 부르심의 목적이 선지자로서 사용되는 매우 독특한 것이긴 하였지만, 원칙적으로 이런 부르심의 과정은 모든 신자에게 다 적용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죄인을 부르셔서 정결케 하시는 것은, 예수님의 은혜를 입게 하신 것은 아주 선한 목적을 이루기 위한 것이에요. 바로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는 이 소명을 이루게 하시기 위해서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은 그냥 지옥에서 건지셔서 평안하게 살게 하시는 그것 아니에요. 자신을 닮게 하시고 자신의 자녀로, 자신을 닮은 자녀로 만드시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그렇게 얘기하시고, 그래서 너희가 범사에 다 거룩하라고 명령하시는 거예요. 이게 부르심의 목적이에요. 이사야에게도 부르셔서 자신의 일을 맡기신 것처럼 우리 신자들도 다 부르신 거예요. 자기처럼 거룩하게 만드시려고 우리를 부르신 거예요. 그게 우리 부르심의 목적이에요. 지금은 잘 몰라요. 그렇지만 마지막 날에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거룩함을 닮은 본질을 가진 자로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또한 하나님과 같은 영광의 자리에 나갈 때 우리도 하나님과 같이 예수 그리스도가 지금 계신 것처럼 거룩에 참여하게 되고 놀라운 영광에 참여하게 된다고 약속하고 계시죠. 그래서 너희가 지금은 모르지만 마지막 날 예수 그리스도를 보면 너희가 예수 그리스도와 같을 것을 보게 될 것이라고 그렇게 약속하고 계시죠. 자, 그러니 이 거룩에 대한 부르심은 무거운 짐이 아니라 놀라운 은택이죠. 대단한 특권이죠. 하나님의 성품을 우리가 똑같이 가지고 하나님의 신성을 우리가 담는 대단한 특권이에요. 우리는 지금은 거룩하라 이렇게 얘기하면 무겁고 뭔가 짐지는 것 같고 힘든 것 같고 그렇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그날에 가서 보시면 알 거예요. 야, 이렇게 대단한 영광이었는가? 그 거룩이 이렇게 대단한 선물이었는가? 이런 대단한 특권과 영광의 자리에 나를 초대하신 것인가? 깜짝 놀라게 될 거예요. 별로 안 믿는 것 같아요. 이사야는 하나님의 이 부르심을 받자 조금 전까지 자신의 죄악으로 완전히 절망해서 납작 엎드려져 있었는데, 그리스도의 은혜를 접하는 순간 돌변해서 하나님 앞에서 담대히 말하되 나를 보내소서, 나를 보내소서. 그래서 이렇게 대단한 변화를 일으키고 대단한 응답을 하게 됩니다. 우리 신자들도 다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내가 거룩한 자니 너희도 거룩하라 하는 이 말씀을 듣는 순간에 우리도 이사야처럼 응답해야 되는 것이죠. 예, 내가 이제 거룩한 삶을 살겠습니다. 이 소명과 이 부르심에 내가 응답하겠습니다. 내가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렇게 대답할 수 있어야 될 것입니다. 더 놀라운 것은 하나님께서는 처음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시고
자신의 백성으로 우리를 부르셨을 뿐 아니라 오늘도 우리를 자신의 성전으로 부르고 계세요. 자신의 그 통치 보좌로 부르고 계신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그곳에서 우리를 만나시고 우리를 지금도 거룩하게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성경은 오늘 우리 성도님들이 지금 함께 모여 있는 이 자리를 주의 성전이라, 이 교회를 주의 성전이라 그렇게 얘기하세요. 그래서 바울은 에베소서 2장 21절 이하에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주 안에서 너희가 성전이 되어가고 있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주일날 우리가 함께 모일 때, 우리 성도님들이 이렇게 함께 모일 때 우리는 지금 성전에 나온 것이에요. 하나님의 통치 보좌 앞에 나온 것이에요. 우리가 그것을 의식해야 돼요. 그래서 그것을 의식하고 내 앞에 계신, 보이지 않지만 그러나 오늘도 임재해 계신 하나님께 찬양하고 그 하나님께 기도하고 그 하나님께 내 헌물을 드리고 그가 말씀하시는 말씀을 듣는 것처럼 설교자의 말씀을 듣는 것이에요. 우리가 그래서 이러한 예배 순서마다 하나님의 거룩한 영광을 경험할 수 있기를 기대해야 되는 것입니다. 찬양 가운데 우리 마음에 임하시는 하나님의 영광을, 그 임재를, 그 평안을, 그 기쁨을 누리기를 기대해야 돼요. 내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 내 음성이 상달되고 하나님이 내 음성을 듣는 것을 기대해야 돼요. 설교를 들을 때는 하나님이 내게 친히 말씀하시는 그 음성을 듣기를 기대해야 돼요. 또 하나님께서는 주일마다 교회로 모이는 이 성전에서 우리를 부르실 뿐 아니라 매일매일 개인적으로 우리를 하나님의 성전으로 부르세요. 그의 통치 보좌에 매일매일 우리를 부르세요. 아침에 일어나 또는 잠자기 전에 직장에서 잠시 짬을 내어서 하나님께 기도하러 나갈 때 우리는 바로 하나님의 이 보좌 앞에, 이 성전에 나가는 거예요. 우리가 거기서 기도하고 성경을 볼 때 우리가 구해야 되는 것은 바로 이 거룩한 하나님의 영광이에요.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거예요. 왜 아침마다 성경을 보고 기도하라고 드리느냐? 그게 제일 좋다고 말씀드리느냐? 그때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하루를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의 임재 안에서 하루를 보내는 일을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을 의식하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고 계시다. 이 혼란스럽고 이 고통스럽고 이 참담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이 내 옆에 계시다. 하나님이 나를 지키시고 계시다. 그러므로 모든 것이 다 괜찮다. 그런 확신 가운데 하루를 살라고 기도하고 말씀을 보라고 하는 거예요. 그 그냥 기계적으로 말씀 보고 기도하는 건 아무 의미 없어요. 내가 하나님 앞에서 그 존전에 나가서 그의 임재를 경험해야 돼요. 아, 내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구나 하는 걸 확인하는 거예요. 그 순간에. 그리고 그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과 하루를 살아내는 거예요. 그렇게 될 때 우리는 하나님의 거룩한 영광을 뵙게 되고 그의 거룩하심을 닮아가요. 어느 날 모세처럼 그 얼굴이 환하게 빛나게 될지도 몰라요. 우리 삶은 점점 더 거룩하게 될 것이고 우리의 생각과 말과 눈빛과 행실도 거룩하게 될 것이에요. 우리 주변의 모든 관계가 거룩하게 될 것이고 우리 주변의 사회도 거룩하게 변화될 거예요. 우리가 이걸 위해 교회 나오는 것이고 또 매일 아침마다 하나님께 나가는 것이에요. 여러분 한번 해보세요. 혹시 하나님 앞에 개인적으로 한 번도 이렇게 나가보지 않으신 분이 계시면 한번 나가보세요. 시간을 정하고 아무도 방해하지 못하는 장소에 가서 하나님을 불러보세요.
하나님의 보좌 앞에 나가세요. 그래서 믿음으로 하나님을 부르세요. 아버지라고 부르세요. 그러면 놀라운 일을 경험하게 되실 거예요. 여러분, 그 삶이 우리가 보기에는 도저히 하나님을 믿을 수 없는 사람들, 세상의 모든 저주와 심판을 이 땅에서 다 받는 것처럼 보이는 사람들도, 그런 사람들 중에도 신자는 기쁨을 가지고 이 땅에서 견실하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참 많아요. 어떻게 그게 가능해요? 그가 매일매일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고 있기 때문에 살아계신 하나님을 부정할 수 없는 거예요. 부인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환경이 다 하나님은 안 살아계시고 하나님이 너를 버렸다고 환경은 얘기해도 그는 그 안에 아니야,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나와 함께 계셔,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 사람을 누가 흔들 수 있겠어요? 여러분, 기도할 때마다 우리가 이 지성소, 이 성전에, 이 보좌 앞에 나가는 것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냥 허공에다가 소리치지 마시고요. 하나님이 바로 내 앞에 계시다 하는 것을 믿고 그 보좌 앞에 계신 하나님 앞에 아버지라고 부르면서 한마디 한마디에 하나님을 의식하면서 말씀하시기를 바라요. 기도하기를 바라요. 그게 기도에서 제일 중요한 거예요. 이처럼 하나님의 보좌에 나가서 매일매일 하나님을 의식하고 하나님께 말씀드리고 내 속에 있는 마음을 다 쏟아내고 또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이런 삶을 살다 보면 하나님께서 어떻게든 어떤 방식이든 자신이 살아계신 것을 우리에게 보이세요. 자신의 영광을 우리에게 보이신다고요. 그래서 부정할 수 없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살아계신다. 하나님은 나와 함께 계신다. 그 부정할 수 없게 되는 거예요. 거룩한 영광의 하나님, 거룩하신 하나님을 어떻게든 우리에게 보여주실 거예요. 이로 인해 우리 자신도 변하고 영광스럽게 될 것입니다. 이런 기대 가운데 하나님께 매일매일 나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기도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